1절에서 5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기자가 다윗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이 단회적이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이렇게 주목해서 주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반복해서 주님을 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 근데 주님의 응답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 시편 40편 전체를 읽어보면 아직도 그의 문제가 완전하게 탈피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가장 어려운 어떤 한 부분을 통과해 나온 것이지 문제 전체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권을 이렇게 잡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싹 이렇게 풀렸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게 사울이 죽고 나서도 수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사울 집안 전체와 전쟁을 해나가면서 이 전쟁이 다윗의 편으로 이렇게 기울어져가는 어떤 그런 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울이 죽었을 때부터인데 그 이후에 다윗이 통치를 해나가는 기간도 완전하게 그 제위에 오를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이렇게 걸리죠. 제일 힘든 문제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아직도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또 있고 끝까지 무사히 갈지 그렇지 않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어쨌든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문제들은 사라졌고 그리고 부르짖고 고통 속에서 외치는 그런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거름 무더기 그리고 더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하면 지옥 같은 어떤 그런 부분 자기가 느끼기에 냄새나고 더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처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 그리고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곳 수렁도 비슷합니다. 아마 수렁과 그 밑에 나오는 반석과는 이게 대립되는 개념이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발이 그 수렁이나 이렇게 축축한 거 땅에 서면 한 발 딛고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또 다른 발이 빠지고 또 다른 발이 빠지는 어떻게 이걸 나올 수 있을지를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결국 반석은 발이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발을 짚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나를 반석에 올렸다는 것이. 그래서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위협적인 상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의지대로 발을 딛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처지까지는 올라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지점까지 왔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앞에 우리 39장 보면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헤어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가 든든하게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알고 보니까 이게 뭐 든든하게 선 것은 아니었고 허무한 것에 불과했다. 뭐 이런 고백도 39장에 했었잖아요. 정말 어려운 곳에 빠져 있을 때는 지난날에 좀 승리했던 일들조차도 다 허무한 것으로 보이고 그게 다 뭐였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심각한 곳에 건지고 나서는 우리는 그나마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내고 걸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어제는 어떤 청년 이렇게 만나서 기도 사역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살고 싶지 않다. 본인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뭐 젊은 사람이 한창 때인데 뭐 어려운 게 있겠나. 우리의 삶은 한 그 순간순간이 살기 싫을 때도 있고 가만히 이렇게 젊은 사람이라도 천천히 들어보면 어른 못지않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헤쳐나온 관록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과의 그 관계 경험이 있고 그런 우리들이 그 청년들이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꿀팁을 하나씩 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YMC나 그리고 청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두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 암담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섬기나 지금 이게 시편을 여러 편 읽으면서 다윗의 고통이 한 곱이 한 곱이 계속해서 중첩해서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또 눈치챌 수 있죠. 고통이 하나가 아니었고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명예훼손 그리고 생명의 위협 이런 많은 것들이 그를 다채롭게 이제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시편을 묵상하면서 번쩍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 모든 고통들이 뭐 속담처럼 고진감래라고 우리의 고통이 닿으면 이제 언젠가는 우리 삶에 단 것이 오겠지. 이게 하나님의 그 고통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요셉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사람들의 삶에 닥친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은 그의 삶의 어떤 정황을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죠. 그의 삶의 뭐 안락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을 통과해서 나오면 나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지는 않겠죠. 현상적으로. 근데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은 그것이 아닌 게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사사로운 목적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빚어져야 될 이유는 우리 개인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적당한 그릇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님과 동행을 위한 준비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만한 적당한 도구가 되었다. 이게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사사로운 것과는 관련 없는 지점에 와 있는 거죠. 물론 우리 개인에게도 나쁘지는 않겠죠. 요셉이 총리 되고 야곱이 뭐 그래도 자기 집안을 든든하게 세우는 지점까지는 갔고 모세도 자기가 원하는 바 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어떤 그 소시적인 어떤 뜻 이런 것들 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민족으로 세우시고 고대 근동에 있는 그 모든 민족의 그 소멸을 막는 이런 하나님의 큰 플랜이 요셉의 고통 속에 그게 오롯이 녹아 있거든요. 그것에 적절한 그릇이 되게 하는 이런 성품적인 빚어짐이 없었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정들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거거든요. 제멋대로 결정해서 원수나 안갚음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됐겠죠. 그를 힘들게 했고 그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대립하고 대치하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요셉과는 상관없이 엎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고통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다. 이거는 우리를 유능하게 하는 요소는 한 부분이고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의미해지고 그 성품을 담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를 통해서는 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과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고통은 실컷 통과해 놓고 하나님 뜻대로 동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많은 생각들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과정을 지나간다고 주님이 우리를 내팽개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과정 한 과정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숱하게 많은 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리죠.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반응을 할 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지금까지의 표현과 시편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그리고 내게 하신 일에 대한 해석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오늘에 걸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안식, 만족,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신 그 구원, 내 삶에 베푸신 그 공급, 생명, 보호, 이런 것들은 어제의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표현,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 노래한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런 평가를 내릴 쯤에 우리의 처지를 외부적인 곳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제 청년과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린 것 같다. 그런 느낌을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나를 버린 것 같고, 이전에는 가까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다. 너무너무 멀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옛날에는 이런 방법도 있었고 저런 방법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저렇게도 해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과 좀 가까웠다 그러고 지금은 하나님과 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화면에서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옛날에 길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길을 따라서 갔는데 당신이 그 길을 따라가다가 성공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대요. 그저 그냥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신락 같은 가능성,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마치 가까웠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세속적인 가능성이고 자기가 의지하는 세속적인 자기 자원, 이게 혼동하고 있는 거죠. 인격체 대신 주님과 자기 삶의 구원의 영광과 혼돈하고 있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때는 이거 보고 저거 보느라고 주님께만 오롯이 주목할 수 없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오롯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때다. 뭐 동의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죠. 안목이 열려야 되니까. 사실은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때의 주님과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시지 않거든요.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않을 때나 주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멀고 가깝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뭐 이런 차이지,
우리는 항상 주님과 있죠.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 한중간에서 우리에게 항상 말을 걸어오시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고통을 못 느끼시네요. 못 느끼시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셨고 아프셨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는 사실 죽음을 맛보지는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그 죽음을 다 맛보고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자들의 그 고통도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고통을 시답찮게 여기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고 그 기간이 지루하고 어렵기 때문에 쓸모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죠. 그리고 그 고통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휴식의 시간, 쉬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은혜,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사실 그 고통 그 자체보다는 청년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 자기 고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느 지점에 서 있나? 주님의 뜻대로 간다고 갔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이 맞나? 잘못 왔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의미를 알게 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실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의 계획 속에는 온 열방을 굶주리면서 구원할 계획도 없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본인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었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한 교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도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셔야 되죠.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기 나오는 표현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거나 그리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자기 논리를 정리하는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하려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이 많고 주님의 생각이 깊고 많다 보니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가 가능하지 않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특히 펜타코스 같이 초신자들에게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하신 뭐 그런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이런 매일매일 그런 일들인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날이 없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뭐 한두 개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드라마틱한 것들을 뭐 뽑지만 사실 그 드라마틱한 것이 제일 큰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작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까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그런 흔적들이 무수히 많은 거죠. 우리에게는. 무수히. 지금은 새로운 때입니다. 지금 시점은 그렇습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힌두교와 불교를 기반으로 한 그런 국가인데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네팔이라는 나라와 네팔이라는 나라 목회자인데도 지금까지 네팔이라는 나라와 기독교를 연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그분과 관련되어 있는 교회가 70개가 세워진 뭐 70개의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물론 뭐 그 마을이 대단히 큰 마을은 아닙니다. 뭐 몇십 명씩 이렇게 사는 그런 마을들. 그래서 총리가 나서서 위협감을 느끼는 정도. 그래서 법을 제정해서 지금 현재로는 음, 어, 모든 종류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기독교를 타겟해서 예, 멈추게 하려고 하는 BBC라고 하는 그 영국 국영방송이 방송한 다큐를 제가 봤는데 왜 하필 기독교만 그렇게 막냐? 이 기독교만 사람의 삶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그 총리가. 기독교만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만 맡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열어두고. 근데 주님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의 삶, 그들의 자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가 삶을 억압하고 있는 그 억압, 이 멍청하게도 그걸 보지 않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그 지역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개인적인 방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뭐 개인적인 방향성이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처분하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될 그 장소를 그리고 그 정황들을 하나님께 분명히 봐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저도 다음 학기에는 또 다른 학교에 한 군데를 더 가고 싶거든요. 아마도 하나님 나를 한 군데 더 부르시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YMC를 한 군데 더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이렇게 그 부르심을 주시해서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지금 현재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훈련, 우리의 연단은 우리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연단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오늘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이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의중을 받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로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형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삼사교구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각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서 올바른 기능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새롭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려서 기억나지 않는다면 주님 오늘 아침에 그 옛 비전들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남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